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 본격적으로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그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기가 막힌 요셉의 인생인데,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그리고 참 이스마엘 사람들의 그 손에서 요셉에게 팔렸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만약 저 같았으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화가 나고 또 원망스럽고 또 걱정이 되고 두렵고, 내가 노예로 앞으로 살 바에는 그냥 죽는 게 낫겠다. 하루하루 사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저 같았으면은 견뎌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교될 거는 아니지만은 제가 군대 처음 입대했을 때 집합하자마자 뒤로 굴러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정신없게 이제 하더니 또 내무반에 가니까 막 조교가 들어와서 막 쓰레기통을 발로 꽉 차고, 알고 보니까 다 우리 겁주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짬밥을 이제 먹기 시작하고 그 첫날 밤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여기서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우울해지고 참 울고 싶었어요. 그런데 훈련 끝나고 6주 만에 TV를 처음 토요일 날 봤는데, 처음 TV에서 나오는 노래가 이남희의 울고 싶어라 딱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참 내 마음 같은지 잊을 수가 없는 노래.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노예로 팔려가서 뭐 3년 만에 끝나는 뭐 기한도 없고, 이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도 있고, 이제 평생 이렇게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요셉이 이 노예 생활을 너무 잘 적응하는 거예요. 형에 대한 원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없고, 뭔가 우울에 빠져 있지도 않고, 뭐 밥맛 떨어져서 밥을 못 먹지도 않고, 뭐 일도 열심히 하고, 아주 노예 생활을 너무 잘 적응을 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는 이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죄수가 되어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 생활에 적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렇게 노예 생활도 적응을 잘하고 감옥 생활도 이렇게 적응을 잘할까? 물론 이 성경 말씀은 그 비결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던진 질문은 그거예요. 사람이 적당한 고난이 있으면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도 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또는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목사님도 싫고 그냥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거든요. 사실 요셉과 같은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런 억울한 그 상황 속에서, 죽고 싶은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저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3주간,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다음 주는
충성하는 요셉, 그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 요셉의 모습과 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그 다음 주는 형통하는 요셉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큰 절망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살면서 너무 힘든 일이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오늘 요셉의 삶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마침내 승리하시고 형통한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어떠한 문장으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 첫 번째는 거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통통한 삶으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정말 요셉의 상황은 우리가 말로서는 어떻게 묘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말이 나오죠. 또 3절에서도 보면은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 말이 나오고, 창세기 39장의 전반적으로 이루는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그래서 형통하였다 이 말이 계속해서 언급이 돼요. 또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또 요셉이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한 삶을 통해서 저렇게 형통한 삶으로 나갈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이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은 요셉이 형들에게 도단에서 팔려서 애굽에 올 때까지의 그 한 적어도 일주일 이상이 되는 이 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생략된 거예요. 아마 그 안에 요셉은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그냥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먼저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는지가 나오고 있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그러니까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릴 때 그렇게 순순하게 팔린 게 아니에요. 형들이 팔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하면서 팔린 게 아니라 그냥 애걸을 했습니다. 형, 왜 그러냐. 아마 10명의 형들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루벤 형 왜 그러느냐, 시므온 형 왜 그러느냐, 유다 형 나 좀 살려달라고, 아셀 형 왜 그래. 아마 형들의 막 수불론 이름도 부르고 그 형 이름 하나하나를 다 부르면서 형 나 좀 살려줘, 왜 그러는 거야. 아마 애걸하면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한 거죠. 이게 정상이죠, 사람이라면. 그런데 형들이 이 요셉이 애걸하는 것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러자 요셉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이 상인들에게는 애걸하지 않았겠어요? 저는요 저분들의 동생이에요. 뭐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면 제가 형들에게 준 돈 10배를 줄 수도 있어요. 이 은혜를 평생 안 잊을 거예요. 좀 살려주세요. 그 상인들에게도 요셉이 분명히 애걸하고 애원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상인들도 요셉의 그 애원하는 말을 들어주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지쳤을까요? 애원하다가 애걸하다가 그 첫날 울면서 정말 요셉은 지쳤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그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행스럽게도 요셉은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야곱 아버지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러한 일들을 요셉은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이 있었어요. 자, 첫날 밤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바로 그 첫날 밤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했을 거예요. 아마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아,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 꿈,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요셉 너를 애굽으로 보내는 것은 형들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다. 아마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무슨 근거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멀리 가지 않고 그의 아버지 야곱만 봐도 그래요. 이거는 거의 100% 야곱이 잘못해서 그런 건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바람에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삼촌 집을 향해서 하란을 향해서 지금 도피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루 종일 뛰어갔어요. 너무 피곤해서 이제 거기 누워서 자려고 그러는데 그 첫날 밤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야곱이 잠에 깨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도 그랬습니다. 이제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호송이 되고 있어요. 근데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리라는 아주 광풍을 만났고 그 광풍을 만나면 그 배는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배가 이제 뒤집히기 바로 직전이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구원의 여망이 없구나라고 다 이제 포기하고 있는 그 상태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바울아,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를 로마까지 가게 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지난번 우리가 이면수 목사님 집회를 했는데 이면수 목사님도 공산당에 잡혔을 때 첫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내용은 책 25페이지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감옥에서의 첫 밤에 꿈을 꿨다. 첫 밤.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엄청나게 큰 호랑이 앞에 지극히 작은 데가 떨어졌다. 호랑이는 계속 무엇인가를 열심히 씹고 있었다. 나는 금방이라도 잡아먹힐 것 같아 두려웠다. 그런데 그 호랑이는 나를 쳐다만 볼 뿐 잡아먹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님의 손이 나타나더니 커다란 두 손이 나를 감싸 안아 땅 위로 올리셨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 있는 나의 모습이 마치
금 두꺼비 같았다. 그러면 두꺼비가 뭔지 설명을 했었죠? 자기 간사 시절의 별명. 자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여기서 내가 죽지는 않겠구나. 왜? 호랑이는 공산당이겠지요? 호랑이가 북한이겠지요? 호랑이가 안 잡아먹잖아요. 입만 맞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은 이제 자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꿈을 꾼 후에 나는 마음의 평안함과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사형을 구형받고 평생 감옥에 살아야 하는 종신 노동 교화 명령이 떨어졌을 때도 그렇게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고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찾아가서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도단에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오는 그 일주일 기간에 충분히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서는 아무리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위시퍼 속삭인대. 그러니까 속삭이니까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너무 적게 말씀하시니까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게 speaks, 말씀하신대.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통에 처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큰 소리로 shout, 절대 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외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 우리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큰 소리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아, 요셉아,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내 뜻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고 해서 요셉의 환경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경험해봤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염려가 돼도 염려스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느끼는 신비한 경험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완전히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어떠한 영성, 다윗이든 모세이든 아브라함이든 요셉이든 다니엘이든 바울이든 베드로이든 어떤 사람이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고난을 없애주신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 속에서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셉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저를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건져주세요.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보디발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저를 우리 아버지 집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만약 그렇게 기도했다라면은,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라면은
요셉은 실망이 더해졌을 거예요. 우리의 그 고난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고난을 없애줄 때도 있기는 하지만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결국은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형통의 비결이에요. 내가 고난 속에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내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내가 억울할 때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졌다. 형통케 되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가 지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또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형통의 날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마음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함께해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현실은 현실이다. 하나님이 함께해도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그는 여전히 노예였어요. 노예라는 것은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위치입니다. 인격적인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노예는 언제든지 팔릴 수가 있습니다. 노예는 그냥 물건입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하고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해도 노예는 노예입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또 나중에는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그 결과는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내가 내 잘못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저에게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하고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고 분노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불안해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과 함께해도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의 위대함은 뭐냐면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큰 고통 속에 있으면서 노예 생활하면서도 항상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옥에 갇혔지만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끊임없는 절망과 좌절과 억울함이지만 요셉에게 변함없는 한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이것이 요셉이 만사 형통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내 안에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해도 그걸 느끼지를 못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해도 그 소리가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만사형통합니다. 문제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절망의 때에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너무 염려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미움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해도 느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아무리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마침내 승리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돼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손잡고 나가면 여러분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결국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일상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창세기 39장을 묵상하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정말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 또 감옥에서 살면서 그는 일상의 영성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합니까? 노예가 어떻게 시간을 따로 떼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노예로 살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영성을 유지했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영성을 유지했습니다. 그가 일상의 영성을 유지했다라는 근거가 뭐냐면은 그게 한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봤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알아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성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성 관리 안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적어도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정말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때로는 사랑하고 섬길 수 없는 상황에서 섬기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영성 관리하고 살아갈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다. 참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한다. 저 사람 건드리면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혼나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면은요, 나를 함부로 못 건드려요. 왜냐면 하나님 무서워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영성 관리를 안 하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사람들이 몰라봐요.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하면 놀래요. 너도 다녔냐? 너도 교회 다녔어? 놀래. 언제부터 다녔어? 회개하셔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참 요셉의 삶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알아보잖아요. 먼저 보디발이,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알아보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가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사장이 직원을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직원이 사장을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내가 사장인 사람은 직원이 쉽다고 말하고요, 내가 직원인 사람은 사장이 쉽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주면 사장도 직원도 다 전도할 수가 있는. 참, 바로 우리 형수님이 한동안 그 일을 안 하시다가 이제 조카들이 대학교 들어가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일 나가야 되고 열심히 돈을 벌었거든요. 그분이 참 전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식집에 가서 일을 했는데요, 그분이 일식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거기 구역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직원들 사장 다 전도해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간수장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잖아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걸 봤기 때문에 다 믿고 다 맡겼어요. 대단한 거예요. 요셉이 평상시에 영성 관리를 잘했다는 게 이겁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거는 영성 관리를 안 하면, 평상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가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또 요셉이 영성 관리를 잘했다라는 증거는 뭐냐면은, 꿈 해석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 건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이고 지식의 은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예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이 지식의 은사가 있었어요. 본인도 꿈을 꾸면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다라는 그 꿈을 통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꿈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식이 있었는데, 이러한 지식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는요, 정말 내가 영성 관리 안 하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영성 관리가 잘 되니까 감옥에 있을 때 이제 그 죄수 2명이 꿈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건 영성을 유지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세요. 저한테 말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해석해 줄 겁니다. 할렐루야. 영성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이제 풀려나고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서 바로 왕이 또 꿈을 꿨어요. 근데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때에 이 죄수가 요셉이 생각이 나서 바로 왕을 소개해 줬죠. 자,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요셉이 섰을 때에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내가 들었다라고 바로가 말하니까, 이 요셉의 대답이 얼마나 멋져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평상시에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았는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그냥 매일매일 노예로 살면 노예로,
또 죄수로 살면 죄수로서 영성을 관리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니엘처럼 말이에요. 다니엘도 포로였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며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영성을 유지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바쁜 삶이나 피곤한 삶을 핑계대지 말고 오늘 요셉이 노예로 살 때나 죄수로 살 때나 그는 영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거예요. 그리고 이면수 목사님 간증을 다시 하나 더 보면은 누구든지 노동교화소에 가면 짧으면 1년 아니면 2년 안에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안 죽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노동교화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련해 주신 수도원과 같았다. 노동과 기도와 말씀 묵상이 2년 7개월 9일 동안 내 생활의 전부였다. 만약 2년 동안 노동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안 죽은 이유는 뭐냐? 노동과 기도와 말씀이 삶의 전부예요. 하루 종일 노동하면서도 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의 고난 이후에 나는 어린아이처럼 오직 나의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절망과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의 이런 영성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면 바로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날, 승리의 날, 축복의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성을 관리하세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찬위원들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영성을 관리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만사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우리